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배 회복의 능력. 몇 해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요, 자 보시면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이 영화를 보신 분 혹시 없으세요? 네, 아마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궁금하면 오늘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로 1972년에 일어났던 안데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루과이에 아마추어 럭비 팀이 있어요. 아마추어 럭비 팀의 이름이 올드 크리스천 클럽이라는 럭비 팀입니다. 이 팀이 이제 선수들하고 가족들을 태우고 이 비행기가 칠레로 넘어가는 중이었어요. 이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비행기가 가던 중에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불시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안데스 산맥 중에서 3,6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이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도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온도는 영하 30도를 밑도는 엄청난 혹한이 있는 추위였어요. 그곳에서 이제 45명 정도의 탑승객 중에 한 16명 정도가 17명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된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나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뉴스도 나오고 자기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도 파견됐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영영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못 찾고 있지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라디오를 또 듣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다 죽었다라고 여기고 구조를 멈춘 겁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그 악천후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구조 활동을 멈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사고를 겪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 머문 사람들은, 생존자들은 식량도 부족하고, 그죠? 따뜻한 옷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구조의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 이제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곳에서 이 16명이요 생존하고 나중에 구출되게 됩니다. 한 70여일 만에 그렇게 구출되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 그들을 살렸을까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살기 위한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영화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들이 매일 부둥켜 안고 서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한 그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용기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청년이 산맥을 내려가서 구조 요청을 하게 돼서 72일 만에 극적인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을 살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의 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음식이나 뭐 그들의 온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나, 그죠? 우리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의 신호, 그게 바로 예배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올드 크리스천 클럽, 그죠? 네, 맞습니다. 비록 살아남는 과정 중에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에도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예배의 자리에 너희들이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데스 설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광야에서 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예배는 광야에서 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43장 19절의 이 말씀, 이 한 절 안에는요, 절망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뒤엎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그죠? 길을 내고, 그죠? 강을 만들고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것을 해내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여기서 말하는 세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단어예요. 하다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행동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동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일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일들. 그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자기가 내어놓는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피조물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헌신하고 경배하고 갖다 바쳐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겠다라고 하지,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출애굽보다 더 큰 이 바벨론에서 정말 포로된 백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도 광야의 길 냅니까? 길 못 냅니다. 모래폭풍 한번 치면은 그 길도, 있던 길도 사라지는 게 사막의 지형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여기 보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방향을 잃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세상의 그 어떤 지혜, 또 그 어떤 조언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 문을 여는 것이 11시에 교회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잃어버린 삶의 방향 감각을 잡아주는 시간이다.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잃고 있으면 그걸 회복시켜주는 시간이다. 그런 거룩한 순간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홍해 앞에서 길이 완전히 끊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바다를 갈라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배는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도 다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은 나가야 할 길을 잘못 이렇게 출구를 못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이 길이 틀렸다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제 그곳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정말 친절하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졌을 때, 내 삶의 방향이 잘못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새롭게 설정해 주시는 영적인 우리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자리가 바쁘고 또 나의 일이 더 중요해서 예배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먼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먼저 감당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때로는 어때요? 예배 자리를 잊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죠? 말씀 한 구절 보고 그래 예배 못 간 거 이걸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라고 그렇게 때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그렇게 오묘한 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두 손으로 다룬다라는 거죠. 우리의 철저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은 괜찮을 거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아웃이 그렇게 오게 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면은 모든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미 없다. 예배조차도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게 되고 진정한 회복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다시 여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나를 향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광야에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 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은 21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지었다. 그 지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떨 때 쓰냐면요, 장인이 도자기를 빚어 만드는 그 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도자기 만들기 쉽습니까? 만들어 보신 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찰흙으로 뭐 만드는데 똥손이어가지고 정말 못 만들어서 미술 시간에 점수를 잘 못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삼촌 뭐 이렇게 굿즈를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토기 같은 거에 이렇게 뭘 만들어서 예쁘게 칠하고 굽고 하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주는데도 몇 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아주 작은 굿즈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를 만드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목적을 두고 정말 귀하게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내셨다라는 게 요 안에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무심코 그냥 재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의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해요? 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예배 행위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그냥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들 왜 삽니까? 이런 질문, 철학적인 질문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넌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어느 회사에 부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내 인생을 갈아 넣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 회사는 저와 정말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난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룬 성과, 성취를 두고 나는 이런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존재감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불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싹 점령했었던 유럽을 통치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장례식의 한 장면인데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 ist da? Seine kaiserliche Hoheit, Kronprinz von Österreich,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der Lombardei und Venedigs,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Ritter des Ordens vom Goldenen Vlies, Generalinspektor der kaiserlichen Infanterie, Erzherzog Rudolf von Habsburg. Wir kennen ihn nicht. Wer ist da? Erzherzog Rudolf von Habsburg. Wir kennen ihn nicht. Wer ist da? Rudolf, ein armer Sünder.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대공들, 그 장례식은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이제 안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엄청 많은 것들이 앞에 나열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줬습니까? 가엾은 죄인, 그죠? 루돌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마주 섰을 때 너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저 세상에 살 때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제가 정말 잘 나갔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긍휼함을, 그 은혜를 정말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할 그런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소유의 의미가요, 보물함 속에 가장 귀한 보석을 뜻한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뜻이 보물함 속에 가장 귀한 보석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 보석함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이 보석함 속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여겨요? 세상은 우리가 그냥 잘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처럼 씁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든, 그죠? 어디서든 사람을 대할 때 대충 쓰다가 쓸모가 다하면 버리는, 어떨 때는 일회용품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피값으로 산 내 보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내 안에 속해 있어.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때론 하는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에서는 뭐 자녀들이 속썩이고, 막 우리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닥칠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있다가 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니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정말 나 능력이 부족한가? 아, 나 너무 무가치한가? 막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근데 그런 처참함 속에서도 우리가 발길을 이끌어서 예배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가치는 네가 이뤄낸 그 성과가 너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는 그 사실에서 너의 가치는 비롯돼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전남체육 중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또 강릉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유도 코치를 했어요.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한 10몇 년 동안 했었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뭐 여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좀 이겨내려고 했는데, 직장 생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또 조직 사회 안에서도 그 학교만의 특유의 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글 같아요. 정글 같고 깎아내리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저는 또 운동을 가르치니까 성적을 내야 되고, 성적을 내지 않으면은 바로 실직할 수 있는 위기가 닥치니까 더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엄청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나 저기 방치돼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자리에 서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때로는 그 선수들을 통해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제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게 환경과 상황들을 자꾸 이끌어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 때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늘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성과,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이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오늘 이 예배에 자리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귀한 보석함으로 정말 다시 들어가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시작하게 하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네. 이전 일을 읽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는 영적 전환점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보면은 기억하지 말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 있어요. 기억하다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카르. 네, 히브리어 하나 정도는 외워서 가면 좋습니다. 아는 체하기 좋아요. 딱. 네, 자카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품고 계속해서 되새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품고 되새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과거의 그 기억들을 잊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난 과거의 패턴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거나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어려움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과거의 패턴에 얽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 여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거의 시간에 붙잡아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현재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끌어오신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너무 푹 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의 종착역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늘 예배가 새롭고 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문 앞을 나설 때 저 문 앞을 나서는 그 내 모습은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된 내가 저 문 앞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은 다시 시작하는 내가 저 교회의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배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처참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보면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과거의 껍질을 벗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 문 밖을 나갈 때 정말 주님하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는 과거를 회상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현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삶이라도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은 없어요. 이 삶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해도 예배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예배로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교회,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 드림교회요, 작은 공동체지만 오늘 정말 역대급의 인원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어떤 공동체일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나고 또 모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들이 살아나다 보면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그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나를 살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한다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드림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이 도시, 또 이 지역, 그죠? 이 나라를 위한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시든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단비를 맞고 살아나듯이
예배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강처럼 흘러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